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상을 쓴다 아니면 웃는다. 뭐가죠? 네, 웃어야 됩니다. 저를 봤는데 왜 안 웃으시고, 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저 앞에 나왔나? 뭐 어떻게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LA에서까지 불러왔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원합니다. 그죠? 근데 그 축복이 오고 축복이 임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이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듣는다는 것은 꼭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귀가 열려도 마음이 안 열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귀는 열려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죠? 그냥 엄마 아빠의 소리가 잔소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귀와 눈은 열려 있지만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결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임하는 복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28장 1절부터 쭉 보니까 복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사업이 복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구하기만 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구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자동적으로 임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축복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축복만 구하면 되면 안 되고요. 축복이 임하는 삶의 비결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복이 임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만큼 행하십시오. 심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은 걸 믿으시죠?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아이고 이 복덩어리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복덩어리야. 네, 하나님, 우리는 축복받은 축복의 덩어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 말씀 묵상과 뭐 큐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묵상의 부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비결이죠. 이게 무슨 숙제나 막 이렇게 무거운 버든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버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의 비결을 여러분 받으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꾸준하게 행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한테 밥을 먹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유를 먹입니다. 근데 우유를 먹고, 처음에는 엄마가 주는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젖병을 아이가 들고 혼자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유식을 먹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혼자 잘 못 먹으니까 떠먹여주시죠. 그 다음에 혼자 먹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소화하고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똑같아요. 말씀 묵상도요, 처음에는 주시는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 가지 통해서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지만 점점 성숙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쌓아질 때 내 삶의 영적인 실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만 말씀을 스스로 본문을 읽고 캐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보화를 캐내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안에 보면요, 첫 번째 말씀의 원리가 있는데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삶으로 구성되는 정말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선물이에요, 성경은. 제가 어제 새벽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위인들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였어요. 직접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부터 성경이 쓰여지게 했지만 그때는 오럴 트래디션, 말로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쓰여지고 1400년대 중반에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프린트를 만들고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보급되기 시작하고 번역되기 시작해서 중세 이후에 1600년대 이후에 와서 대중이 성경을 들고 직접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가장 좋은 큰 선물은 뭐죠? 다시 얘기하면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뭐 이 목사님은 패션업을 하시니까 막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와이셔츠를 매일 입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게 몇 개 있었지만 하여튼 매일 똑같이. 왜냐하면 생각 안 하고 그냥 입고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새벽마다. 복잡하잖아요. 뭐 이거 딴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를. 저를 어떤 분이 불쌍히 보셨나 봐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쪼르르 오셨어요. 오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뭘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넥타이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 와서 저에게 뭘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들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분이 넥타이를 메고 왔나 안 메고 그걸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넥타이를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맸습니다. 근데 그 넥타이 색깔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색깔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고 제가 항상 입는 양복과 매치가 잘 안 되는 색깔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맸죠. 제가 맺고 설교로 올라와서 제가 누구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그분을 먼저 봤다는 거죠. 그분의 얼굴에 스마일이 싹. 아, 이제 됐다. 한 일주일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바꿔갔는데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이 사람이 정말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내동댕이 쳐져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함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 주님의 어떤 기쁨이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선물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을 받은 대로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다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단어가 있어요. Know better and do better. Know better and do better.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사람을 만날 때 아내와 남편에 왜 자꾸 충돌이 생기죠? 상대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가 20년, 30년 살아왔던,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대화를 하는데도.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해서 싸우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만 내가 골라서 하니까 자꾸 충돌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만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 말씀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 말씀은 복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5년 남은 해 또 2016년 복을 구하지만 말고 복이 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크게요. 말씀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제품을 샀는데 이거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매뉴얼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매뉴얼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제품을 잘 씁니다.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저도 여러분보다는 젊지만 저도 조금 오래된 세대라서 잘 못 써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12학년인데요. 여러 용도로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화만 받고 간단히 이메일 보내고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하고 뭐 카톡 정도는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면 야 이거 해봐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이 매뉴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펑션을 알면 기능을 알고 모든 걸 알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이 있을 때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 이번에 너 텍스 보고 하는데 요거 파일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나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의 컨텍스트에 맞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들이 다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 매뉴얼을 알면 말씀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요. 모르면 잘 못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긴 돌을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내 말씀을 오늘 내게 주는 네 말씀 마음에 새기며 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자세가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는 아까 이제 나중에 프로세스 얘기했죠. 눈을 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기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심는다는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여러분 심을 때 말씀을 씨앗이라 그랬는데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럼 뭘 기대하죠? 씨앗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말씀 묵상해서 이렇게 해서 한 달 했는데 2달 했는데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자라고 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만 계속 심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에 대한 씨앗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은 사람은 지금의 이 추수기에 거둘 것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심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둘 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할 때 여러분 저희 자녀는 다 컸는데 지금도 심으실 수 있어요. 기도로 심으시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우리 자녀 이렇게 되기 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막 하나님 이 아이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막 하다가 그것보다는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말씀을 심자고 바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하다가 거기다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자. 저희 아들 이름이 노아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노아의 목자시니 노아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노아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리로다. 이거를요 매일매일 잘 때마다 머리에 손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아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한 것은 저희 부부가 머리에 손 얹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실 때도 직장 안에서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이 뭐 하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섬기는 구역들, 교회, 커뮤니티 모든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구역을 섬기실 때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고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원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한 이렇게 말씀의 쉐어로 그룹이 되면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심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D에서요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한 영혼을 고치시는데 뭘 보냈다느냐면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말씀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은 전적인 회복과 개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정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의지의 방향이 전환이 되고 영이 즐겁습니다. 결국 전인적인 회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어떤 그 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메디테이션입니다. 그죠? 메디테이션. 근데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와 메디슨이라는 단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와 메디테이션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잘 번역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을 먹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예. 오늘 약 드셨습니까? 예. 네. 약 많이 드셨죠? 많이 자주 드시죠, 약을. 하나님의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해요? 사이드 이펙트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케 하는 어떤 약과 같은 어떤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묵상이란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관찰이라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져요. 우리 지성이 이런 말씀이요. 그 다음에 감정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느껴야 돼요. 감정으로 느낄 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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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좋겠지 뭐. 그러면 제 3자예요 말씀이. 근데 그게 내 감정의 변화가 오면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적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삶에까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토털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좀 연습을 하겠지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뭔 것을 찾아내야지, 이해하지 않은 태도는 잘못된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성경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십시오라는 애티튜드를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물론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읽고 불편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자기 뜻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뜻이든지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어떤 받는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볼 때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의지를 거쳐 행동, 결단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거하시는 과정입니다. 풍성하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풍성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주는 그 은혜는요, 그냥 겨우 이게 아니라요, 차고 넘치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overflowing입니다. overflowing. 차고 넘치는 은혜. 네 번째, 묵상은 성경 공부나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이 틀린 것은요, 명상은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묵상은 비워낸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비우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위험하게 될 수 있는데,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연결되면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는 그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만남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뭐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딱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바뀌셔야죠. 그죠? 묵상하면서 그래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만남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열고 초점을 맞추고 채우는데, 그러면 만남의 결과는 뭐냐면 묵상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많이 닮았죠, 그죠? 잘 사는 부부 보면.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많이 닮아가요. 왜냐하면 서로 보고 서로 배워가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을 묵상 안 하면 다른 걸 묵상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을 묵상 안 하면 다른 걸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고 고민하는 것을 내가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을 뭐라 그러죠? 얼굴이잖아요, 그죠?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얼굴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얼꼴 그러다가 얼굴. 꼴이 뭐냐면 모양이잖아요. 꼴불견이 할 때 꼴이죠. 모양이잖아요, 그죠? 얼이라는 것은 내 영혼, 마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한테 스텝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분 좋은 분이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대요. 만나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셨냐?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 얼굴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이 묵상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 그분 앞에 그분이 어떤 마음의 것을 담고 계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냥 뭐 걱정과 근심 하시면 여기 근심 딱 써 계시고요. 내 돈이 자꾸 돈, 머니 이렇게 써, 달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고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대상을 우리가 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하는 자세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악인의 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죄를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 죄를 멀리하고 이런 거는요, 좀 신경 안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껌껌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 껌껌한 방에 들어가서 주야 삼창하고 막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뭐 없어질 수 있겠죠. 가장 빠른 길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잘 어려운 거 왜 이게 안 되고 막 자꾸 유혹이 오고 넘어가고 난 이게 빠지고 자꾸 실수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내 삶에 초대하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내 생각 가운데 초대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악과 유혹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리합에 가서 막 치료받고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가장 먼저 술집 바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굶주리고 나왔는데 딱. 근데 얘가 이겨야 되냐. 그래서 그 옆에 딱 보니까 지금은 없네. 옛날에 그 우유 뷔페가 있었대요. 우유인데 뷔페로 먹는 거기 있었대. 그래서 거기를 얼른 들어가서 우유를 그냥 이렇게 실수하기 전까지 그냥 꽉 계속 마시고 딱 나왔답니다. 나온 다음에 바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마시고 싶을까요? 아니, 얼른 집에 갔답니다. 내 안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걸 넘어질까 흔들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워놓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놓으시면, 여러분의 직장을 채워놓으시면, 여러분의 구역을 채워놓으시면 다른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거티브 사이드로 가지 마시고 포지티브한 사이드로 자꾸 주님의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가신 여러분 모두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을 결심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자막팀에서 너무 빨리빨리 열어주시는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문에 보면 짐나조라는 단어로요,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짐네지움이에요. 체육관. 다시 말하면 연습하는데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연습하듯이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요,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땀을 흘리고 갈고 닦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체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제가 이제 2001년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냥 제가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걸 얘기하는 순간 얼굴에서 불쌍한 얼굴에 싹 전부 바뀌셨는데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괜찮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뭐냐면 수영이에요. 그래서 한 8년 전부터 수영을 매주 3번씩 꼭 가서 수영합니다. 처음에 수영장에 갔을 때는 너무 괴로워요. 다른 운동은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수영은 뭐가 힘들죠? 요걸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또 씻고 또 입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또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에 가면 잘 못하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죽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의사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니까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이번에 여기 출장을 위해서 여기 집회를 위해서 이번 주에도 열심히 매일매일 하고 왔어요. 캘리포니아가 제가 있어서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여기보다는 따뜻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쌀쌀한 날씨인데 제가 가는 짐은 아웃도어예요. 수영장이. 미치겠죠. 그죠? 근데 거길밖에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어느 때든지 가서 할 수 있으니. 근데 뜨거운 물에 스파에 탁 몸을 대고 난 다음에 뭐 오늘도 며칠 전에도 물에 풍덩 들어가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들어가지만 어떻게요? 들어가서 하고 나오면 몸이 개운하고 허리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물에 들어가면서 주님 저의 죄를 오늘도 씻겨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처음에 못할 때는요 너무 괴로워요. 뭐 지금도 사실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한 20분 30분 편하게 왔다 갔다 빠르게 않지만 갔다 오니까 잘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게 되고 편하게 되고 여기 베니핏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실 때 잘 안 돼요. 아니 다른 교재는 막 주석도 있고 해설도 있고 간증도 있어서 말씀 대충 보고 이거 보면서 대충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하는 교재는 본문밖에 없는데 단어 설명받고 별거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십시오. 첫 번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이거를 저희가 고아 아이들, 가난 아이들한테 똑같은 바이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아이들 글도 겨우 읽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 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 이거를 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희한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읽는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던 지식이 있던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던 관계없이요 그 산 사람 한 사람의 시츄에이션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 글도 겨우 깨우치는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들의 비전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는 부분, 여러분 밥을 먹듯이요 꾸준하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만약에 여러분 다 식사하고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가 오늘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식사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교회는 밥도 안 주나? 아니 밥 이런 거 간단한 거를 준비 안 하고 밥 하나 갖고도 여러분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자 오늘 오후에 말씀 세미나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와 에디튜드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보통 일반 양식은 금식해도 금식하면 어려워하는데요. 말씀은 금식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 저는 한 달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1년도 껐떡 없어요, 주님.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시면 내가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먹지만 여러분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삼시세끼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과 하나님 말씀 중에서 묵상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서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영적인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자막을 좀 기다리셔도 되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자,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사람은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막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특히 한국도 그렇고 이민사회도 그렇고 기독교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데 왜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 뒤에서 예배를 함께 했는데요, 너무너무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요, 처음 전도돼서 와서 조금만 지나면 모양은 금방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지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되어질 결과들은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이미 가졌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커뮤니티와 이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능력을 갖자. 네, 딴 길은 한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심플합니다. 자, 이제 묵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요, 준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뭐 그동안 해오셨겠지만, 자,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준비될 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뭘 정해야 되냐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 여러분, 바쁘다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진짜 바쁜 사람도 있지만 바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뭐 목사님 프라이어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있으면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제가 청년사역도 예전에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는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는 다 해요. 밤늦까지 하고 데이트하고 또 보고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바빠도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정하면 시간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4시간 중에서 가장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침일 수 있고요, 그것이 밤일 수도 있고요, 점심시간일 수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시간이 관계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가장 최적화된, 나에게, 각자가 틀리잖아요, 나에게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를 생각하고 한번 적으십시오. 한번 생각해보고 적으십시오. 뭐 아침에 할 때의 유익은 하루의 시작을 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주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나가셨고 아침에 유익이 있고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유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그 바이블 타임은요,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고요, 그 읽는 것 중에서 다 묵상하지 않고 한 절만 택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읽도 가려면요, 하루에 3장에서 어떨 땐 4장 정도 읽어야 되는데 쭉 트루 더 바이블로 쭉 한번 읽고 그 중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터치하는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한 절만 택해요. 그리고 그거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한 절을 택하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자리로 듭니다. 그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안 믿으시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 6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하나님 말씀이 잘 때 너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잠자기 전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한 그 포인트만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정하셨습니까? 한번 적으셔야 돼요. 나는 뭐 알아서 할게요. 난 대충 할게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하나님은 대충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용한 장소를 한번 택하십시오. 그 시간에 최적화된 장소. 여러분 뭐 서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거실일 수도 있고요, 부엌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점심시간이 좋으니까 점심에 내 사무실에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한적한 곳.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골방. 정말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 한번 적어보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나요? 적어보셨어요?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요 시간, 요 장소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분, 세 분씩 앞뒤로, 옆으로 한 분 이상과 지금부터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나눠보세요. 그 시간과 장소. 나누셨어요? 시간하고 장소만 나누라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시간하고 장소는 그거 그렇게 되겠어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본인 것만 잘 챙기시면 되고,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셔야 될 텐데, 그럼 그 시간과 장소에 누가 나타나시죠?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약속 캔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 자면서 주님, 내일 약속은 제가 아무래도 선약 때문에 요 캔슬 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날로 미뤄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자마자 캔슬하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물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24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면 내가 주님을 100%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시간만 딱 떼내서 조용한 장소에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집에서 잘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하세요. 교회 뭐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그죠? 오셔서 하셔도 되고,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누리라고 제가 여러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캔슬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꾸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만약에 내가 오늘 밤 10시에 어느 장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9시가 됐는데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10시에 있는 약속을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11시, 12시 미리 좀 이렇게 노티스를 드리세요.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기도입니다. 묵상이요,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맨날 주님 내 중심으로 이거 이렇게 주님을 내 삶에 이용해서 그냥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거 해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요. 그분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고요. 그래서 내 기도도요,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주님과의 대화가 가까워집니다. 그 인티머시라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을 정말 내 가까이 계신 주님, 나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마음 가운데 대화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그 대화가 구체적으로 열려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더 살아있게 돼서 말씀을 읽을 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다 갖고 오셨나요? 네, 없으신 분들은 카피 좀 나눠주시고,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한번 이렇게 이제 볼 텐데요. 이 바이블 타임은 1년에 1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부터 읽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신약부터 먼저 읽고 구약을 읽고 해서 성경 전체를요 1년 365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포션을 보고 쭉 따라가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읽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신약만 읽도하고 3년, 2년 이렇게 다양하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걸 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꾸준하게 읽음을 통해서 이제 일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문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먹는 것, 골고루 먹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먹고 꾸준히 읽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경만 있는데 뭐 성경책 읽지 뭐 이걸 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신데, 성경책만 가지고 하시면 더 좋아요. 사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보는,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매월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매일의 본문이 나오니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문의 어떤 진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전 교인이 다 똑같이 나갑니다. 오늘 제가 교육부 스태프들하고 2세 사역 스태프들하고 오전에 가서 제가 만나서 이 얘기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학생들의 부모님들한테 제가 도전을 드릴 겁니다. 부모님들이 일단 인차제 더 열심히 하시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열심히 하시면서 아이들 품은 가정 안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매일매일 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요, 같은 본문으로 하니까 뭐가 좋으냐면요, 모두가 같은 본문을 하니까 이 본문 중심으로 대화가 열립니다. 네, 누구나 같은 본문으로 지금 같은 진도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잔스크립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부터 어린까지 예를 들면, 그러면 가정 안에서의 대화도 같은 본문을 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 대화들을 여러분이 계속 그룹별로 계속 나눌 수 있고요. 여러 부분에 유익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받고 모임을 하고 서로 같이 하는, 왜 뭐든지요 혼자 하면 잠깐은 할 수 있는데 꾸준히 못해요. 그 피트니스나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요, 제가 해보지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2사람 3사람 친구가 되거나 뭐 해서 정해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할 때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도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었는데 페이스메이커 뭐 하죠? 한 40km까지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계속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수영할 때 갔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별로 할 맛이 잘 안 나요. 근데 갑자기 경쟁자 같은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14인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냥 나도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했네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구역 안에서 같이 하고, 여러분 카톡 하시는데 그죠? 카톡 안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그런 거 하실 때 거기서도 내가 오늘 받은 말씀 원버스 이렇게 나누면서 그 안에서의 대화도 계속되면 도전이 돼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원마디 사역, 제가 이제 미주 담당으로 저희 중미 남미 15개국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 스태프들하고 저희가 뭐 하냐면, 야 이거 우리가 말씀 사역하는데 우리부터 쉐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카톡에 매일 어떨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우리가 은혜 받은 각 사람의 원벌스 한 절과 짧은 한 두 줄 정도씩 이렇게 원벌스하고 내가 느꼈던 묵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올려놓고, 그래서 이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가 여기 있고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계속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나가면, 구역에서, 가정에서, 친한 분들끼리, 성가대에서 같이 해나가면 이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인데요. 주님과의 만남, 기대감. 절대로 여러분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묵상하는 또 모든 묵상들이요,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숙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역을 해보면요, 뭐 못했어요, 빠졌어요, 너 스킵했어요, 부담감을 막 갖고, 숙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팁을 드리는데, 만약에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15일, 그죠? 오늘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16일 됐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17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5, 16 밀렸네. 스킵. 15, 16 밀린 거 하지 마세요. 네, 정답입니다. 스킵하시고 오늘 것만 하세요. 밀린 거는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는데,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예배에 한 30분 일찍 나오셔서 그 주간에 못한 거 나와서 읽으면서 예배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바이블 타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배도 일찍 와서 좋고요,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좋고요, 30분 좀 일찍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혹시 빠져서 못한 거를 쭉 읽어가면서 나가면 여러분 부담감 없이 쭉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숙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한 결정, 최근에 한 디시전 메이킹 결정 하나님께 묻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한 중요한 결정,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니까 알아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라이버 시트, 운전석에 앉아놓고 내가 패신저 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요, 내가 운전대에 앉아서 주님을 패신저 시트에 앉아놓고, 주님 제가 멋지게 드라이브 할 테니까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무슨 텍스복을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장부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무슨 아이를 키워보셨습니까? 내가 더 잘해요, 주님.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한 가지로 오늘 하면요, 내 삶이 오늘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이 바뀌게 되고, 한 달이 바뀌게 되고, 한 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하나씩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자, 이제 한번 본문을 펴 보십시오. 오늘 15일이지만 제가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을 쭉 해보니까 12일 목요일 본문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같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더 좋은 포인트들이 있어서 목요일 걸로 한번 택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제목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같이 하는 이 묵상원이랑 매치가 돼서 그런데요. 자, 그래서 시작할 때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찬양 옆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을 하시면 좋고 너무 바쁘시면 스킵하셔도 되지만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의 코드를 주님 앞에 맞추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읽기 전에 그 위에 뭐가 있죠?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죠? 있으신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시드기야는 일시적인 자고책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노비가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율법을 순종하였다. 자, 사실은 이게 쭉 예레미야를 안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처음에 예레미야를 할 때 예레미야 앞에 시작할 때 보면 그 예레미야 책을 가진 분들은 계신데 그 예레미야 그 1페이지 앞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설명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고 사실은 들어가면 좋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선지자로서 망해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하면 망해갑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34장, 35장, 36장 읽는데요. 읽을 때에 읽어가면서 여러분 느낀 것은 읽으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잘 이해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쭉 처음부터 읽으십시오. 34, 35, 36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서 밑줄 같은 거 그으세요. 밑줄 갖고 그거 메모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내가 밑줄 그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단어나 반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 이렇구나. 이렇게 스토리가 가는구나. 이 부분은 터치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서 내게 다가오는 한 절을 택하세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묵상할 때 중요한 거는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욕심은요. 성경 공부할 때 하세요. 이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나 훈련 받을 때 하시고 그건 많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내가 할 때는 쭉쭉해서 내게 다가온 한 가지만 택하. 원 포인트예요. 원 포인트. 한 가지, 원절, 원벌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적용하기도 바빠요. 저희는 잘 못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택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거 욕심을 못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한 가지만 찾으세요. 35장에도 좋은 말씀이 있고 36장에 좋은 말씀 너무 좋죠. 그 중에서 내게 다가온 거 하나만 택해보세요. 안 돼요. 두 가지 하세요. 그게 괜찮은데요. 웬만하면 한 가지, 두 가지 하셔도 되고요. 정하신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쭉 읽어가면서 단어들, 반복되는 구절들, 비슷한 상관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적인 그림을 속에서 한 절을 한번 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각자 34장, 35장, 36장을 짧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쭉 읽어가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다가오게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부분을 밑줄을 긋고, 그게 일단은 몇 절이도 관계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줄금해서 나갔어요. 일단 한번 쭉 나가세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줄금 거나 이렇게 한 것 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내게 가장 다가오게 하는 한 절을 한번 택해 보시고, 그 뒤에 보면 한 절을 쓰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 절을 기록해 하십시오. 그것까지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의 다 돼가시나요? 네, 그래서 원버스를 택한 거를요 뒤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 뒤에 보면 그 원버스 적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찾은 원버스, 나는 두 절 해야겠다면 두 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원버스 기준으로 거기에 내가 받은 말씀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버스를 중심으로 그 다음부터 주님과 잠깐에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왜 다가왔습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한 절 원버스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잠깐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원버스를 적고 그 밑에 노트라는 안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내가 미스했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거를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기에 잠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해야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안 하면 그냥 모호하게 생각하고 머리로 끝나요. 그러면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트에 한번 거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잠깐 몇 분 드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한번 5분 정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간에 왜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자꾸 여쭤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정리해 주시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적용을 찾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적고 저랑 같이 랩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하는데요.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원벌스, 그 다음에 묵상의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냐면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쉐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연습하는 의미에서 뚝 떨어져 앉으신 분도 좀 자리를 옮기셔서 최소한 2분 내지 3분 같이 만나셔서 여러분 나눌 때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벌스는 이겁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택하게 됐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하고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라고 심플하게 내 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옆 사람 거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룹 2명, 3명 묶으셔서 지금부터 잠깐 동안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혼자 있는 분 없이 같이 들으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역자님들이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앉으셔서 같이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쉐어하시는데 죄송한데 계속 하실까요? 더? 네, 오늘은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지금 마무리될 때 여러분들 얼굴이 말씀이 심겨지니까 훨씬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좀 어렵긴 합니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혼자 묵상하지 않고 이제 같이 하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진에서 아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같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맥락 아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보시면 되니까 오늘 34장, 35장, 36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네? 순종. 또 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네, 말씀이라는 단어가 34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안 지켰다. 35장에는 그 레갑 사람들은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잘 들어서 잘 지켰잖아요. 그죠? 그런 예도 있고 36장에는 망할 왕 같은 그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내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습이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순종 안 하면 똑같은 태도예요. 내가 성경을 불태우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마치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이 있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렵다 그러면 또 쉽다 그러면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게 자꾸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드려지는 말씀. 저는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 궁금하실 수도 계신데 저는 무슨 원버스를 택했는가. 저는 36장에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가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누굴 보내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데 잘 보면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도 낭독하고 유다 성읍에 있는 백성이 낭독하라.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교회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나눠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저는 원바디 사역하면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아원과 재소자와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근데 최근에 미국 안에는 고아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고아가 없잖아요. 고아들이. 근데 재소자들이 2,300만 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30만 명. 깜짝 놀라시네. 230만 명의 재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역하는 한국 채플린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바이블 타임을 거기 보내기 시작했어요. 1,000권, 500권 이렇게. 저희가 막 열심히 후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남미 가서 막 재소자 사역하는데 말씀을 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미국 안에 있는 재소자는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열심히 하고 책은 보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당장 연락해서 가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보냈는데 한 달 만에 한 재소자가 영어로 편지했어요. 이거 1년 동안 계속 받고 싶다고, 말씀 보고 싶다고, 보내줄 수 있겠냐고. 저는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보냈더라고요. 보내달라고. 근데 해야겠구나 이 사역을. 저는 오늘 잠깐 동안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깊게 필요가 없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오는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셨던 대로 똑같이요. 가정과 구역에서 하시면 돼요. 첫째,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물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아요.
뭐 구역도 마찬가지.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되고 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개인 타임을 조금 들이세요. 그래서 각자 원버스를 택하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쉐어하는데 여러분이 리더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내가 오늘 받은 원버스는 이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터는 데서 그분이 얘기하고 티칭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가 티칭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내 것만 쉐어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똑같이 쉐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혼자 묵상하면 나는 원버스 오늘 이것만 묵상하고 끝이에요. 쉐어하면 이 사람의 원버스와 이 사람의 묵상도 듣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세 개예요. 나는 혼자 싱글 블레싱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더블, 트리플, 멀티플 블레싱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쉐어하는 그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걸 나누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뭐 가정 예배나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많은 리더들이요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교제는 그냥 쉐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구역에서.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또 쉐어하고 그리고 점점 서로가 성숙하고 깊어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더 깊어지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도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길 떠나서도 뭘 기도할까요? 제가 이제 가야 될 제소자 사역과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나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다면 묵상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요 단순히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 묵상,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을 구하지만 않고 축복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축복이 임하는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단순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아이들과 여러분의 구역과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면 손쉽게 같이 파트너가 돼서 한 가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전체를 쭉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전체를 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저는 들뜬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저희 바이브타임 로고나 뭐 이런 띠이 꿀송이처럼 단 무슨 약간 그렇게 뭐 벌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단맛을 성도님들이 느껴야 될 텐데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흰쌀이 건강에 좋은가요? 현미쌀이 좋은가요? 근데 뭘 먹고 싶으세요? 흰쌀. 정직하시네요. 현미쌀을 먹으면 괴로워요. 근데 현미쌀을 먹으면 건강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서 단맛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신데 흰쌀 드셔야겠네. 그러면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씹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씹으십시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는 부분도요. 제가 미싱했지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실 때 여러분 삶이 구체적으로 되실 것입니다. 혹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가셨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 타임에 질문하면 눈치를 받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긴도가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구역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모든 곳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심긴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구역의 모든 구역 식구들이, 쌀그룹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와 모든 곳곳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새기고 심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잔스크립 한 분 한 분 성도님 가운데 주는 축복하시고 말씀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갈 수 있도록, 골고루 먹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잔스크립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매일매일, 때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정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적용되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말씀으로 대화가 열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모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는 셀, 그룹, 하나님 구역, 하나님 사역팀 모든 곳곳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동역되고 일어나고 하나님 적용되고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잔스크립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품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미주의 온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